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74페이지) 10장 1절로 33절까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누를 샀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하면서부터 마셨으니 그걸 사서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주저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중 어떤 사람들이 운행하다가 하늘에 임한 스승을 주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운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이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로라 주를 먹는 자들이 이 시간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은 이 바람이 주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요 하나님께 주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라고 신과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죄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지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전부라 말하거든 그런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며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기광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전처가 받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약한 세대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만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많아요. 이중부정.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뭡니까?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강한 긍정이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넜느냐?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에담을 지나서 나타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구름기둥이 앞서갔습니다. 밤에 이동한 것이 아니니까. 구름기둥이 앞서가다가 이제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이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버렸어요. 그럼 홍해가 딱 갈라져서 건너갈 때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구름이 딱 덮여 있습니다. 그럼 좌우에는 물벽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물보라 속에 물안개 속에서 앞도 뒤도 보이질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요, 대낮에도 이 깜깜할 수도 있어요. 양쪽에 물벽이고 물보라가 있고 그러면은 운전하다 가다 보면요, 물가 그런 내가 큰 데 가다 보면은 물안개 때문에 앞에가 몇 미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여기서 뭘로 표현하냐면은 집단 세례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과거에 죄악된 우리가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사단의 종들이었던 사람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물벽 사이로 위에는 구름 사이에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냐고 살아나는 이 사건을 세례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세례의 기원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받아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장로교에서 세례로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안 하고 침례라고 하잖아요. 침은 그냥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면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은 것이고 나올 때는 살아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서 완전히 죽은 자에게 부활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임해도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내 안에 자아가 오늘 낮에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달리 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과거에 죄악이 씻겨지고 옛사람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에게 부활의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모세에게 수가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냐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셨는데 신령한 음식은 만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8장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이런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 생수를 뭘로 표현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도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생수를 마시는 것 같고 시편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반석을 쪼개고 차도를 쪼개서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냈다는 건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인 성령이 임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요 뱃속에서 생수 즉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옛날에는 내게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이 찬송을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찬송 안 불러. 왜 하냐면 불러도 그렇지 않으니까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부르면 진짜 생수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바다 같은 사랑이 임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요새는 사랑도 않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불러도 소용없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한량없는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남하고 시집겁자 싸우질 않아요. 누가 싸우냐면 갑자기 화가 찬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화가 찬 사람은 건드리면은 살짝만 건드려두면 칼 들고 덤벼요, 요새는. 그러니까 요새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고연히 발붙였다가 사람들 죽는 수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죽임당한 그 사람은 사형 안 당해. 환자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자문해 보면은 길을 가다가 너무 다툼에 끼어드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지나가는 개의 길을 잡는 것 같아. 개 길을 잡고 개한테 물리잖아요. 우리 헛된 싸움에 그의 길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옛날 귀신은 막 진짜 귀신같이 역사하는 요새 귀신은 귀신 같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은 세련되고 아주 문명이 발달해서 마귀도 분명히 발달했는가 봐. 못 사는 나라는요, 옛날 우리나라 귀신처럼 역사하거든요. 요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정신적인 귀신들이에요. 귀신 들렸나 안 들렸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히 묘한 귀신들이 요새는 많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인생은 살만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이 반석 이선의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매일매일 씻겨줄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그렇게 돼요. 그러나 5절에 다수를 많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광야는 지난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단어 생각나는 분 있어요? 히브리어로 드바르, 미는 from, 드바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어디로부터? 말씀. 즉 광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우리는 영적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는 요새는 그걸 몰라도 나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옛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우리 옛날 서영화 보면요, 빵 한 조각을 놓고 옆에 나이프가 있고요, 어떤 나이 든 사람이 기도를 해요. 식기도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나와. 장발장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냥 완전히 큰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따로 없어요. 배고프면 누구든지 도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 도둑이 안 되라는 법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배가 고프고, 예를 들어 배고픈데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굶어 죽는다는 눈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죄도 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 종말의 광야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 마지막 종말의 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 반의 그 기간에 혼란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시면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과거의 그런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그것만이 아니라 내면에 우리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광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통과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죽은 자가 있어요.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에 그런 재미는 하나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사람은 은혜가 넘쳤어요. 혼자 기도를 해도요, 성령의 마음은 혼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사람이 성도가 언제 행복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오면은 만족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사랑이 넘치고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각박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신령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쌓였던 이 화가 가득 차니까 이 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단잠을 못 자는 것도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둠과 과거의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이 나를 억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함께할 때 평강이 넘치면 우리는 염려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6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샘플, 예표가 되어서 그들이 악을 즐겨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인데, 첫 번째는 7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갔는데 6번째 올라갔을 때 뭘 받아왔어요?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인데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어서, 근데 내려와 보니까 내려오기 전에 모세에게 임합니다. 네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는다는 겁니다. 내려와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받아온 이 돌판은 40일을 단식하고 받아온 돌판이에요. 3일 금식을 해서 산에 갔다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금식을 했는데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실컷 싸웠어. 그럼 금식한 거 뭐 어떻게 돼요? 헛것이고 헛것이고. 그런데 40일을 단식하고 내려왔는데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고 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이 금송아지는 아피스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은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금덩어리, 돈덩어리 된 하나님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두 번째고, 오늘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어려울 때 그때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옥이 따로 없고 우리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하는데 진짜 지옥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아론이 왜 그랬어요? 지금 난리가 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사람 40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면 목사가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기껏 하는 길을 이 사람들을 잠재우고 좀 시간을 좀 끌으려고 한 것 같아. 너희들 가져온 금덩어리 갖다가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보자 했더니 이것들이 아까워서 안 갖고 올 줄 알았더니 그냥 다 갖고 와서 금방 만들어버렸어. 이걸 만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제가 제사 번제를 드려버렸더니 조금 있다가 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못 기다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황금 송아지, 황금 하나님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아.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갖고 온 돌판을 깨버렸어요. 왜 돌판을 깼어요? 화가 나서도 깼지만 돌판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또 7번째로 가서 40일을 또 단식을 해요. 그리고 8번째 또 올라가서 40일 단식을 해서 그때는 돌판을 깎아 올라와서 하나님이 기록만 해주셨어요. 당장 120일을 단식을 했는데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자가 완전히 죽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이 나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덜 죽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무슨 약을 먹어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죽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면 내 육성을 다스리고 성령이 날 다스려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더니 또 8절에 보니까 다 왔어요. 지금 어디 모압 땅 시딤에 도착해가지고 이들이 모압에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발락인가요? 발락이 이런 계교를 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주받도록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게 해라. 그래서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때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 거기 뭐가 플러스 되냐면 음란이, 음행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우상 숭배에는 음행이 플러스 되더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에돔을 지나갈 때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더니 그때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이라는 건 뭡니까? 원망이라는 건 성도는 왜 범사에 감사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어렵든 그것이 좋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지금 현상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일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내리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런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자신을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 이런 여러 가지 미혹의 시험들이 올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시험이 올 때에 이긴 자에게는 그건 훈련이고 연단이고요. 그 시험에 빠져지는 사람에는 멸망의 계기가 되어버려요. 우리 성령 안에 항상 붙들려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회복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제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리스도 교회는요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완전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이 성찬이라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11장에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항상 기억하고 전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는 뭐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제사할 때 제물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우상 숭배주에 해당이 되버려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했지만 이웃집에서 제사 지내면서 떡을 갖고 오면 알면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서 아무런 득이 안 돼. 그런데 옆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제물인 경우가 부진량 많은데 그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왜? 그걸 알면 못 먹잖아요.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건 왜 그러냐? 세상에 먹을 건 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이건 우상이 제물이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어도 괜찮죠. 그렇게 얘기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상이 제물인 것을 알고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따라서면 멸망에 빠질 수 있다. 옛날에는 우리 제사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추도예배나 이런 거 드릴 때에 어떤 집은 지금도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데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추도라는 건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왔어요. 이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날을 기억한 것은 중요해요. 그분을 기억하는 건 좋은데 그때 그날에
예배를 빙자로 해서 제사식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족 예배로 드리는 게 좋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다 해서 그런 기념이라기보다도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잘못 걸리면 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에서 찾아오는 건 누구냐면 귀신이지 죽은 영혼은 절대 못 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가고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 가 있지 못 와요. 그러면 귀신이 조상은 빙자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하면은 귀신과 더불어 잔을 먹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들이 사는 삶 전체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즉 덕을 끼치는 삶을 살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덕을 끼쳐라. 내가 살아서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남에게 해가 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복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복을 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즉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육의 세상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영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근데 맨날 생각하는 게 땅의 것, 돈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물질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위한 물건을 구할지언정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물질이 나를 따르고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덕을 끼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저주받은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저녁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이 한밤중에 자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우리는 잠에 있을 때도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회복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